2022년 7월 17일 성령 강림절 후 여섯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느님의 시선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을 견딘다는 이야기는 마냥 수동적인 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중요한 만남 가운데 상대의 시선을 감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누군가와 만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다른 쪽을 보거나 외면하거나 우리의 일부만을 드러낸 채 그 눈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이론으로, 수사로, 감상으로, 미적인 자리로, 가장 흔히는 경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니면 외적인 일에 빠지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벌거벗은 마음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빛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그 빛으로 인해 불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스토아주의자의 굳은 얼굴과는 정반대의 얼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굴복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이겼다고 선언함으로써, 항복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향해 우리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어린 자식이 됩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시선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런 눈으로 아버지를 또렷이 바라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아구스티누스는 영혼의 본질을 탁월하게 보았습니다. 영혼이란 당신을 바라보는 바로 그분을 보는 것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위인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육신의 눈으로는 하느님의 활동 중 극히 일부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진행하시는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기에도 충분치 못합니다. 한참을 뚫어져라 보아도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맑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경이로운 일들과 심판을 바라보기에 충분치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과 우리의 소원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Amen.
잘 다전 길은 늪으로 통합니다. 삶의 쉬운 길, 간단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쉽게 찾아오는 것은 지푸르기만한 값어치도 없습니다. 세계는 평평하고 우리 앞에는 오직 수평선만이 있다는 주장은 비극적인 과오입니다. 길은 언제나 수직입니다. 그것은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우리는 기어오르거나 굴러 떨어집니다. 종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위를 향한 투쟁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의 평안은 안락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더 높은 우위를 추구하기 위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휴식은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착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격가지들을 잘 다스려서 우리 삶이라는 나무가 주님께 높고 푸르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생명과 번성을 주는 물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귀한 몸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주간 좋은 예배 들으셨는지요? 저는 정교회 지역인 발칸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러저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문헌으로만 알아왔던 동방정교회의 영성을 아주 몸으로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교회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개신교인이지만 개신교의 신앙의 부족한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정교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한 교파는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부터 7차까지 아주 오래된 예배 전례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교파이기 때문에 고대 기독교의 모습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교회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성당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서의 말씀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서방교회, 특별히 로마 가톨릭이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틀을 두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법정적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동방정교회도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된 교회 전통에 뿌리박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계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색깔을 볼 때 요한복음서의 이른바 신비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방정교회를 알려주는 매우 재미있는 역사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987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이전에 러시아가 987년경까지만 해도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라고 하는 그쪽을 다스리던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이 통치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더 나은 종교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절단을 꾸려서 여러 지역의 종교를 살펴보고 어느 것이 과연 우리 러시아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통치하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적합한 종교인지를 그 사절단을 통해서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등등 이 지역들을 방문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역사적 일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정교회, 러시아의 이 사절단들이 맨 처음에 간 것은 불가리아 지역에 있는 볼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갔는데 그 사절단이 보고하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들 종교에 기쁨이라는 것이 없다. 오로지 슬픔하고 아주 침울할 뿐이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아마 무슬림들이 술도 마시지 않고 또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걸 보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몽골 제국에서도 몽골에서도 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을 국교로 삼으려고 할 때 이 무슬림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국교를 삼는 데 큰 걸림돌이 돼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거든요. 또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은 몽골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지만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방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돼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식재원인데 그런 면을 볼 때 도저히 이 러시아 사절단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절단들은 독일로 또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간 사절단들, 이들은 라틴, 곧 서방교회의 미사와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주 장엄하고 대단한 미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에는 그 예식과 미사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아름답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장엄하고 웅장하고 위험에 차있지만 아름답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잔틴 제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곳을 가고 또 그리스 정교회 있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특별히 그들은 하기야 소피아, 우리가 지금 아기야 소피아라고도 알려져 있는 거룩한 지혜 교회 있죠.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죠. 당시에는 그곳에 갔을 때 이렇게 그들은 보도를 블라디미르 황제에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땅 위에 이와 같은 이 휘황찬란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것을 형용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아는 바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다른 지역의 어떤 예배보다 매우 신에게 적합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문장에 그들은 동방종교의 미사와 예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누구든지 그 달콤함에 참여한 사람은 이후에 다른 쓴맛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블라디미르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절단의 보고 결과 이후에 블라디미르는 기원 후 988년 정교의 기독교 신앙이 러시아 지역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공표하고요. 그리고 이 비잔틴 오소독스 처치, 그러니까 정교의 신앙이 러시아의 문화를 바꾸고 단지 키우만 지역만이 아니죠. 그곳의 종교적 세계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리스의 지식들과 문화를 아주 빨리 흡수해서 정교회의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블라디미르 통치자는 사절단에게 그들의 신앙, 정교의 신앙과 도덕적 가르침을 좀 더 연구해라. 그리고 예배에서 그 종교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많이 깊이 연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키이우의 통치자였던 블라드미르는 오늘날의 성 블라드미르라고 불리고요.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정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교의 신앙에 어떤 러시아에 전파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 요한적 신학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영광을 보았다,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 할 때 어떤 현장에서 본 거죠? 바로 예배 현장에서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장의 말씀, 그 다음에 1장의 말씀이 있는데 이 1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2장이라고 얘기했는데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이른바 로고스 찬가, 우리말로 바꾸면 말씀을 찬양하는 것, 말씀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18절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이런 데 가면 동방정교회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분들이 거기서 성서를 읽을 때 우리처럼 무미건조하게 읽지 않고 노래처럼 찬트처럼 읽는데 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18절은 바로 그렇게 찬트처럼 읽을 때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평상시의 세팅이 아니라 예배 세팅에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서 1장 로고스 찬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육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위대하고 영험에 찬 찬송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얘기는 참 큰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큰 말씀입니다. 태초를 말하고 그 태초에 있었던 영원한 존재를 찬양하는 거고요. 그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했던 그 로고스가 생명을 품었고 그 품은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었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치고 어둠은 그 빛을 능가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로고스가 겪은 하나의 삶의 이야기를 그 찬양을 통해서 전해주죠.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찬송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4절 그리고 16절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이 요한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는 예수님의 영광과 그것을 본 증인들이라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두 주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존재고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다. 우리 14절에 계속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신 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목도하고 바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이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 가운데 신의 영광의 현현을 사모하는 것이 정교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여행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아주 가득 참, 흘러넘치는 그 선물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아주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 그런 감격스러운 체험을 예배 가운데 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아까 그 블라드미르의 그 사절단이 한 말처럼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쓴맛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감격한 사람이 더 이상 이전에
그 영광이 아닌 것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서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합니다. 그때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요한의 증언에 힘입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서 1장 31절 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서 하신 첫 말씀이거든요. 참 놀라운, 참 우리의 실존에 대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죠. 선생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참 선문답처럼 이어지죠. 너희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그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긴 말이 필요 없고 예수께서 머무신 그곳을 와서 봐라. 그분의 영광을 보라는 거죠. 그분이 계신 곳이 어떤 영광 속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냅니다. 때는 오후 4시쯤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곳, 곧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확인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참 멋지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라고 하는 그 아주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서 진리가 머문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광이 펼쳐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고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그 영광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나 어떤 논쟁이나 어떤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보는 것, 그 영광을 보는 것,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 영광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절대 이렇다고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 증인으로 목격하는 것,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가서 그분이 계신 영광을 보아라 라는 겁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인데 그 말씀에 예수님을 본 그 영광의 현현에 감격을 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따라서 영광을 목도하고 제자가 됐는데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지역 출신인데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원래 율법에 보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나다나엘은 율법책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고 늘 그것을 옆에 두고 예언자가 나오기를 또 구세주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이런 응답을 할 수 있죠. 빌립이 이에 대해서 어떤 논증을 시도하기보다는 와서 보시오라고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예수가 드러내는 영광을 직접 목도하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기도를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그런 뜻도 되겠고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를 향해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아직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현현한다는 것이고 그 계시가 현현한 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개신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광,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요,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과감히 와서 보시오 라고 말할 그런 영광을 현현할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 현장을 보면 참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또 그분의 의인가, 아니면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흥분을 혹은 이성적인 설득에 몰입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공 예배로 모였을 때, 또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할 때 늘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또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와서 보시오 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 초대에 초청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 말씀하시듯 그 영광을 보고 믿는 사람들 훌륭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그때처럼 직접적으로 목도하지 못하지만 그 영광의 흔적을 찾아서 또 우리의 깊은 기도와 찬양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광이 현현하기를, 우리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마 그것은 외부적인 조건과 우리 내부의
내부적인 능력이 동시에 만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고 증언해줬던 그 증언의 힘에 따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현현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뚜렷이 목도하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우리 같이 복을 비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